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조금 더 늘려가지고 박수를, 앞사람을 해서 박수를 좀 쳐주시고 엄지척 해주시고 하트로 사랑을 보내주시고 앞사람을 그렇게 기쁘게 신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좀 보완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편을 기분 좋게를 못 해주고 꼭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래. 아주 본인은 잘 몰라. 내 얘기잖아요. 막 살 빼려고 그 애를 쓰고 막 금식을 해가면서 다이어트 해가지고 날씬해져서 막 나는 너무 좋은데 어디 아파? 그렇지. 아프기는 얼마나 노력해서 살 뺐는데 왜 이렇게 날씬해, 몸매가 아가씨 같아,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어디 암 걸렸어? 자빠졌어 진짜 아니야. 그 습관을 고쳐야 돼. 그래서 항상 상대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변함없이 12광주리 시작하는데요. 요거는 전도지가 아니고요. 요 뒤에 이렇게 초청장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써서 내시면 선물도 아주 좋은 선물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천국 가서 다 만나야지 지옥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인 줄로 믿고, 그리고 꼭 성경 일독 지금 빨리 들어가셔서 쭉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은혜 받아놓고 새해 맞이하십시다. 아멘. 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가 받느냐? 천국은 누가 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간단한 것 같지만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 말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 아저씨 이러면 안 돼. 나는 하나님만 부르지 그 뒤에 아버지라는 말 안 하잖아. 안 한다는 말은 아저씨라는 말이거든. 하나님 아저씨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내 구주. 시작. 그렇죠.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참 쉽습니다. 유치원생도 할 수 있고 1학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도대체 믿는 사람은 누구며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가라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라. 그러면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아니 그렇게 전파하면 믿고 구원받지 왜 안 믿고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냐? 아이 참 안타까워.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팀들이 조금 쉬자 그런 의견도 나왔었나 봐요. 한 달만 쉬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전도를 어제 또 갔어요. 세상에. 전도를 어제 연말인데도 쭉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집사람이 갔다 오더니 막 싱글벙글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막 전도를 하는데 세상에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이 있더래요. 한 분이 오더니요, 지갑을 쫙 열더니요, 세상에 제가 돈이 더 있었으면 더 드리고 싶은데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드립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십시오 하고 돈을 있는 지갑에서 다 빼서 주고 가더래. 그 사람 어디 갈까?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40몇 년 전에 제가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전도할 때, 종각에서 종로 3가까지 길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나한테 돈 넣어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엘리야의 까마귀라고 그랬는데 까마귀가 지금도 날아다니네. 까마귀가 지금도 날아다니네. 세상에 까마귀가 지금도 날아다니네. 시작. 그 까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날아다니는 거요. 그 까마귀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날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가 있는 지역을 올려주세요. 나는 어디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날아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그것을 나누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으로, 이 한 단어로, 이 말로 가능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나라가 사람 따라 그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나라 숫자가.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34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가 234개 있는데 이 나라 안에 언어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것도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6,0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7,100여 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다양한 언어가 한 7,100여 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언어 가운데 그 말을, 그 글을 만든 사람을 알고 있는 언어는 신기하게 한글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언어 가운데 하나는 영어 알파벳 누가 만들었죠? 영어가 만들었나요? 잉글리시가 만들었나요? 몰라요. 그 많이 쓰는 언어를 다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말, 그것도 한 14억 이상 쓰는 이 중국말 누가 만들었죠? 중국이 만들었나요? 차이니즈가 만들었나요? 몰라요. 누가 중국말 글자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 일본말 누가 만들었죠? 자펜이 만들었습니까? 일본이 만들었습니까? 몰라요. 그 글을 만든 사람을 아는 유일한 언어가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 세종대왕 날짜까지 있습니다. 10월 9일 날 한글날. 우리 세종대왕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의 습관을 좀 고치려고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막 박수 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보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나한테 그러네, 장 목사. 느낌이 안 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미국 사람들 손가락으로 욕할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욕해? 그건 죽이라는 얘기고. 응? 이렇게 하나? 하여튼 그거 안 좋아요. 이게 좋아. 이게. 예.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해서 그러지 영어는 참 고약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못 읽는 영어가 많습니다. 그것이 제 잘못입니까? 뭔 놈의 언어가 수십 년을 공부해도 못 읽는 놈의 언어가 그게 무슨 언어요? 그건 내 탓만은 아니에요. 언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중국어는 한자가 엄청 많은데 최소 5,000개는 알아야 합니다. 1,800자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거 갖고는 모르는 글자가 너무 많습니다. 5,000자는 알아야 되는데 그 5,000자를 자판기로 다 치기가 어려우니까 500자를 쳐서 이렇게 합니다.
일본어도 한 3,000자는 알아야 되는데 3,000자 너무 많으니까 300자로 칩니다. 그런데 한글은 자음, 모음,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오요 24자만 알면 다 칩니다. 안 신기합니까? 예, 발음 기호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나절만 공부하면 뭔 말인지를 몰라서 그러지 읽는 건 다 있습니다. 발음이 틀릴 것도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영어가 문제입니다. 이 부식한 언어가. 물론 제가 아는 상식이 다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깨닫고 있는 사실인데, 전 세계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7,100여 개 언어 가운데 이런 단어, 이런 말이 그 언어 속에 있을까? 무슨 말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세계 몇 개 나라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어디서 밥을 먹었냐면 저 가호동에 홈플러스 안에 쿠쿠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쿠쿠가 제가 알기로 전국에 한 200여 개 가까이 되거든요, 지점들이. 그런데 거기가 매장이 거의 등수 안에 든대요. 한번 어디서 밥 먹을까 고민할 거 없어요.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자, 그분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말을 잘하세요. 그런데 공부는 미국에서 하셨습니다. 영어를 잘하세요. 사역은 터키에서 하신대요. 터키 말을 잘해요. 거기다 대고 한국말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여러 나라 언어를 쓰시는데 한국말 가운데 제가 희한한 단어를 하나 찾았는데 이 말이 영어로, 일본말로, 터키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까? 뭔 말인데요? 싸가지라는 말. 없대요. 한국말에만 있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구원의 기준이 이 한 단어로 구분할 수 있고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싸가지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욕 같기도 하고 좋지 않은 말인데 참 신기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욕할 때 뭐라고 욕하죠? 영어로 욕할 때 많지 않습니다. 모르지 뭐 내가 영어를 뭐 그렇게 뭐 미국 사람처럼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약 들어봐야 한 두어 가지 fuck you 뭐 그러니 뭐 son of bitch 뭐 그런 말들을. 그 son of bitch라는 말은 우리도 쓰는 말이요. 개자식. 이런 개자식 이렇게 개자식이요 그 말이. 그게 욕인데. 자, 일본 말로 욕할 때 뭐라고 그러죠? 빠가야로. 일본 말로 욕할 때 빠가야로. 자, 한국말로 욕할 때 다양하지만 아주 좋은 말. 이 싸가지 없는 놈. 안 좋게 쓸 때는 싸가지, 좋게 쓸 때는 싹수. 자, 이 단어를 대입을 해보세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싹수 있는 사람이 간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싸가지 없는 사람이 간다. 물론 이 말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목회하고 성경을 보고 깨달은 가운데 굉장히 정확한 잣대예요. 싸가지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싸가지라고 정해봤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설교 제목을 싸가지라고 정한 사람은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반응이 두 가지로 올 겁니다. 뭔 이게 제목이냐? 제목이다. 들어봐요.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또는 그러한 예의나 배려가 없는 사람에게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소갈머리 없는 놈이라고도 합니다. 싸가지 없는 놈. 자, 이 싸가지라는 단어로 지금 본문을 대입해서 한번 보십시다.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자, 저렇게 성경은 다양하게 써놨지만 오늘 제목을 집어넣으면 아비가일은 싹수 있는 여자요, 나발은
싸가지 없는 놈이었더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저 말이.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온하고 잘 살 수 있었는 데는 다윗의 지킴과 돌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이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요지가 뭔 말이냐? 우리가 네가 이렇게 잘 살게 평온하게 도와줬지, 보호해줬지, 그러니 조금 담례하라, 그 얘기입니다. 요지가. 예, 자, 그랬더니 나발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25장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려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멈추세요. 다시 돌려봐. 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참 성경이 진짜 훌륭한 게 나발이 저렇게 말했을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들을 때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게 성경은 이렇게 썼어. 성경이니까. 근데 나발이 진짜 한 얘기는 내가 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어떤 새끼요? 이새의 아들놈이 어떤 놈이요?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다가 다윗이 어떤 새끼요?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 넘기세요.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꿀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느끼고 한 말. 이 말이 다른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가장 정확한 한국말 표현,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근데 다윗은 그런 단어가 없어. 이스라엘 히브리 말에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못 쓰는 거야. 한국 사람 같았으면 정확하게 나발에게 한 말,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자, 사무엘상 2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이 너희는 각기 칼을 차거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시 말하면 뭐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 나발은 싸가지가 없는데 그 안에 아비가일은 아주 싹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이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싹수 있는 아비가일의 처신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25장 21절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다윗이 미리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놈을 뭐 해버리리라? 죽여버리리라. 뭐 한 놈을? 싸가지 없는 놈을. 자, 이제 싹수 있는 아비가일의 말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5장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로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저게 이스라엘식 표현입니다. 한국식 표현은 이 싸가지 없는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입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 싹수 있는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와 행동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진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참 너는 싹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5장 37절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참 성경은요 진짜 훌륭해요. 그가 죽으니라 성경입니다. 그냥 일반인 같으면 뭐라고 해요? 그가 되지니라. 참 우리 한국말 영어는요 죽어도 다이고 되져도 다이고 그냥 다이예요. 그러나 한국말은요 죽으니라 되지니라. 이 한국말이 영어는요 그냥 입은 마우스예요. 그냥 마우스 입이요 입 그냥. 근데 한국말은요 마우스 입 아니야 주둥아리. 이 세종대왕이요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가 물론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너무 정확하잖아. 이야 대단해. 자, 이 나발이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어요 이 사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집어넣으니까 간단합니다. 싸가지 없어서 죽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지적이 제 표현이 굉장히 일리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싸가지 없어서 죽은 거예요. 아비가일은 왜 살았습니까? 싹수 있어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 죽으니까 아비가일은 과부 됐잖아요. 참 그랬더니 다윗이 임자 없는 여자니까 데려다가 마누라를 삼아서 왕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뭔 여자가? 싹수 있는 여자가.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안 되는가?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돌아보세요. 내가 싸가지 없는 사람이었는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되는가? 형통하는가? 내가 혹 싹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마 제가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옳은 답이지 않을까.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설교한 목사는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단 외국 사람은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어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도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못해요. 이 나이가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혹시 왜 그랬을까 하고 질문이 있는데 답이 안 보일 때 이 싸가지라는 단어를 넣어서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싸가지라는 단어를 여기다 또 한번 넣어봅시다.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니 왜 막내 하란이 형들보다 심지어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을까? 이유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싸가지라는 단어를 딱 넣어보니까 이 하란이 뭐가 없는 사람 같아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1장 29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그러니까 큰형 아브람, 작은형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큰형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고, 작은 형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인데 이 밀가가 누구냐? 바로 하란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란이 얼마나 장가를 일찍 가서 자식을 낳았으면 자기 딸이 형의 부인 형수가 되었을까?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형이 누구하고 결혼한 거요? 조카 딸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형보다 딸을 일찍 낳아. 적어도 시집을 가려면 20살은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형보다 장가를 몇 년 일찍 갔다는 거예요. 최소 20년 이상 먼저 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좀 왜 이상하냐? 창세기 29장 25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왜 삼촌이 어짜요 내게 이가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왜 삼촌께 봉사하지 않냐니까? 왜 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이미 저 4,000년 전에도 결혼의 순서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조심스럽네요.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언니가 안 가고 있으면 밑에서 그냥 가세요. 왜냐하면 버스가 안 가고 서 있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비켜서 가잖아, 그지요? 버스 안 가면 뒤로 계속 서 있어야 돼? 아니요.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가 안 가고 있으면 그냥 밑에서 가도 괜찮아요. 뭔 말인지는 알아듣는 거요? 어떻게 못 알아듣는 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제가 그럼 부탁드립니다. 형, 언니, 정치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라도. 동생으로 하여금 추월의 부담을 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부모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왜 부모님에게 좀 손자 좀 안 보여주냐? 네? 여기 왔나 봐 지금 걔가. 너 모르지? 마누라 사진 넣어가지고 다니는 남자 거의 없어요. 휴대폰에다가 신랑 사진 넣는 여자는 그건 박물관에 갈 수준이야. 그거는 자식 사진도 별로 없어. 그러나 손자 사진은 거의 다 갖고 다녀. 손자 사진은. 아이고 벌금 물려. 너 손자 얘기하면 너 벌금 만 원 내고 얘기해 그냥. 아이고 내가 손자 지금 5 키우고 있는데요. 내가 진짜 아이고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냥 장난 아니야. 왜 다 내가 사줘야 되는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됐다 안 됐다 그래. 하여튼 집사람이 데리고 가서 자기 옷은 안 사 입고 걔들로만 사 입히네요. 신발도 걔들 신발만 사주고 계속 그냥 사줘.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왜 그러는데 한 가지. 딱 한 가지. 할아버지 주님의 음성 다음으로 기쁜 음성이 그 음성이에요. 그냥 아무 필요 없어. 할아버지. 이게 지 아버지가 가르쳤나? 모르겠어. 그냥 말 필요 없어. 말. 네, 우리 외손녀딸은 같이 사는데요. 그냥 나는 완전히 걔들 그냥 청소 요원이요. 그냥 계속 어지르면 뒤따라 치우고 어지르면 뒤따라. 내 진짜 나는 진짜 운전해 주는 분이 계시잖아. 거기다가 비서까지 수행 비서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움직일 때 2명이 같이 다니잖아. 운전도 해주고 비서도 해주고. 그런 내가 손녀딸 학교 데려다 준다니까 내가.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이건희 회장님이 재용 씨 아들 딸 학교 태워다 준다 그 얘기요. 뭐해서? 운전해서. 왜? 할아버지 너는 네 부모에게 왜 그 기쁨을 못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없냐 그 얘기 해주려고. 여기 왔어 지금 걔가. 내 지금 자꾸 여기서 막 이게 열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왜 네 생각만 하고 사냐. 부모에게 그런 기쁨을 못 주고 있다는 사실은 목사님 다 생각해요. 그러면 빨리 가. 그냥 결혼해서 할아버지 그 소리 좀 가정에서 들리게 해봐봐.
순서는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데, 자, 딸이 형수가 됐다. 자, 하란이 싸가지 없는 이유. 첫째, 아브람 부인 사라, 나홀 부인 밀가. 하란은 부인 이름이 없어요. 말 바꾸면 이름도 모르는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 나 진짜 이게 4,000년 전인데요, 지금도 있어. 그게 노래로까지 나왔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안 신기해? 이름도 모르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 말은 정상적 결혼을 한 게 아니고 딱 마음에 드는 순간 그냥 올라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임신이 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롯이야. 그리고 밀가를 낳고 나홀을 낳았어요. 물론 근데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싸가지 없는 행동들이 이어져서 결혼의 순서가 잘못되고 그 결과 일찍 죽게 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의 차이는 바로 싹수 있는 두 아들과 싸가지 없는 한 아들의 구분은 아닌지. 여러분 참 듣고 앉아 있지만 설교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설교하려면요 연륜이 쌓여야 돼. 아니야, 이게 내가 나는 똑같은데, 어렸을 때도 장경등이고 젊을 때도 그냥 지금도 장경 똑같은 장경. 나 옛날 내 설교 옛날 거 다 들어봐봐. 이런 설교 못해. 이런 설교 하려면 이렇게 소크라테스 연령 가까이 돼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노아 세 아들 봅시다. 창세기 9장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을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데 왜 함은 저주를 받을까? 보세요. 그 원인이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흉을 보고 다니는 싸가지 없는 아들 함과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싹수 있는 셈과 야벳. 바로 싹수와 싸가지의 차이가 아닌지. 물론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싹수 있으면 천국 가고 싸가지 없으면 지옥 간다. 이것도 네 박자로 해야 됩니다. 자, 싹수 있고 천국 가면 1등, 싸가지 없는데도 천국 가면 2등, 싹수 있는데 지옥 가면 3등, 싸가지 없고 지옥 가면 4등. 시작. 왜 딴 생각을 해? 이 순간에 정신 차리고 들어봐봐. 이게 보통 똑똑한 게 아니요. 자, 네 박자가 이제 다 적어서 내셨어야지. 이제 아직 안 내신 분 내가 만나면 확인해서 만약에 못 냈다 그러면 이제 발전기금 1,000원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진 납부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자진 납부입니다. 그래서 꼭 네 박자를 머릿속에다 완전히 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세요. 싸가지 없으면 다 지옥 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왜? 인생은 네 박자니까. 그 중에 싸가지 없는데, 확실하게 싸가지 없는데 천국 간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에 매어 달렸다가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싸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강도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100% 어디 가야 돼? 지옥. 그런데 그 사람도 천국 가는 것 보니까 아하, 싸가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또 그런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입니다. 롯. 자, 아브라함과 롯, 싹수 있는 아브라함, 싸가지 없는 롯 볼까요?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롯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누구 덕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덕이요, 둘째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덕이지요. 그러면 이 롯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싹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뭔 말이냐?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복을 받지요. 자, 이게 복 받으니까 문제가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풀이 모자라. 그러니까 자꾸 종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테 갈라서자. 싸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 첫째, 롯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큰아버지,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살게 된 게 다 큰아버지 덕인데 날더러 어디 가라고 그러세요? 합합시다. 그냥 합해버리면 싸울 거 없잖아요. 이랬으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큰아버지, 저야 젊잖아요. 큰아버지가 먼저 정하세요. 제가 그러면 반대로 갈게요. 그게 싹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을 쭉 뽑아보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 강남 명동이야. 지가 그리 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 이 싸가지. 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 속에서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세요. 내가 참 싸가지가 없었구나. 그리고 돌이키세요. 싹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정말 싹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첫째,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싹수 있는 행동,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제발 좀 부식한 소리 갖고 나불거리지 마세요. 뭐 11조는 율법의 산물이요, 11조를 강조하면 지옥 간다? 너 천국 가겠냐? 아브라함이 율법의 산물이냐? 아브라함이 지옥 갔냐? 말 같은 소리를 해봐라.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서 하는 거야. 시대를 초월해서 은혜 받은 사람. 자, 이 제목을 집어넣을게요. 뭐 있는 사람은? 싹수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두 번째, 참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돈을 지불할 줄을 알아요. 창세기 23장 14절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러. 땅값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제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뭔 말입니까? 아우 괜찮아요. 아우 괜찮아요. 그냥 드릴게요. 그냥 받아도 되잖아. 은 400을 탁 쳐서 줍니다. 매너 끝내주네. 매너. 안 줘도 되는 걸 주는 아브라함은 뭔데? 주는 걸 안 주는 건 뭐며? 사기 쳐먹는 건 뭐냐? 야 인간아, 그래서 잘 될 줄 아냐? 그래서 천당 가겠냐? 그 다음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줄을 알아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랐을 때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 이 싹수 있는 아브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성경 66권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을 능가할 사람이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거의 1등 같아. 1등. 대단해. 대단해. 그런데 이 싹수 없는 롯을 보세요. 그렇게 복을 받아도 유익한 제대로 된 돈 쓰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름답게 돈 쓴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결국 뭐 했나 봤더니 소돔고모라 불탈 때 다 태워버립니다. 제가 누누이 이런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나가는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봅니다. 연관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돈 자꾸 이렇게 자꾸 새 나가면요, 그냥 새 나간다고 하지 왜 그럴까? 빨리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빨리 찾아봐. 그러면 원인이 있어요. 자식은 딸을 통해서 납니다. 창세기 19장 3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래도 제가 네 박자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구절이 있어서 그래. 이런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아니, 저는요 좀 잘 안 믿어져요. 저게 무슨 의로운 놋인가.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좋게 보셨더라고. 의로운 놋이라고. 이 롯이 바로 싸가지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들여다봅시다. 창세기 40장 12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거다. 자, 40장 18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자, 왜 하나는 복직되고 왜 하나는 죽었을까? 없어요. 이유가 하나 없는데 오늘 제목을 집어넣으니까 답이 보여요. 싸가지가 있냐 없냐. 싹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뭐냐? 보은이고 회개입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이 나오는 행위가 뭐냐? 배은이고 회개가 없습니다. 싹수는 회개와 보은에서 나오고, 싸가지는 회개가 없고 배은하는 데서 나온다. 자, 보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 창세기 41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게 고하여가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정말 뭔 말인지 아세요?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회개가 있고 없냐,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에도 바로 그 차이입니다. 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보은하느냐, 회개하지 않고 배은하느냐, 그거예요. 그거.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요. 베드로도 잘못 있고 가룟 유다도 잘못 있어요. 문제가 뭐냐? 회개하고 보은하느냐, 배은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싹수 라인이요, 싸가지 라인이요? 뜨끔뜨끔이야?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세요. 아무도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식하세요. 아무리 좋은 얘기하면 뭐합니까? 감언이설일 뿐이지. 진실한 얘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싹수 있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이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싹수 있는, 보은하는,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 내가 구원의 반열에, 축복의 반열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게 이 시간 해야 할 기도입니다. 2분 동안만 나지막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참 신기한 말을 전했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가 받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싹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싸가지 없는 사람이 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싹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싸가지 없는 삶을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싹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내게 축복이요, 그것이 내게 은혜요,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